오고 예수님만을 따르기 원하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 되기 위하여 예복을 준비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의 마음의 중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는 바울이 언제 기록한 서신이냐면 바울의 전도 여행 말기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어떠한 것이 담겨져 있냐면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서신이에요. 다른 이제 서신들은 바울이 가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옥에 갇혀서 전했다라든가 교회의 어려운 소식을 전해 듣고 기록한다라든가 이제 그렇게 전한 서신인데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로마에 있는 궁극적으로 가서 전해야 될 로마 땅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사역을 총집대성한 그러한 서신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의심이 가거나 구원에 대해서 좀 뿌리를 견고하게 원하게 하신다라든가 특히 마지막 때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가득하게 원하신다면은 이 로마서를 많이 묵상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함께 읽은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또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이제 로마서가 12장에 왔습니다. 로마서는 이제 총 16장까지 있는데 이제 로마서 12장까지 와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깊은 그 성령의 감동을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이것은 바꿔 말하자면 내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권면을 어떻게 담아냈냐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비밀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냥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전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마음에 담아서 창세로부터 있었던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앞으로도 영원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어떤 자비하심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12장에 표를 해두시고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이 있어서 바울이 전한 서신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자, 그 서신서 고린도 후서 서신의 그 서두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까지 읽을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고린도 당시 교회의 모습도 지금과 여러 가지 흡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파벌로 나누어지고 바울파니 게바파니 누구파니 하면서 이렇게 이제 좀 혼란스럽고 은사도 혼란스럽고 하던 그때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전한 서신서입니다. 지금도 많은 이제 환란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때에는 바울이 정확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본질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가 기억해라.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와라. 첫사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를 조성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데, 아버지가 되시는데 어떤 아버지이시냐면 자비의 아버지시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라는 이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 바울이 전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너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알아서 그 마음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나요? 에쿠스 타고 그랜저 타고 다니면서 전하지 않았습니다. 파손하고요, 돌에 맞고요, 태장으로 맞고요, 늘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면서 전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요, 그 자비의 마음을 알게 되면요, 영혼을 향하여 생명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했을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졌을 때 권할 수 있는 겁니다.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자비하심,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막 협박하고요, 겁박하고요, 위협하고요, 두려워하게 하고요. 그렇게 기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헌금해서 그렇게 충성해서 이렇게 전하는 자들, 바울이 전하는 이 구원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돼요. 바울이 12장 1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무엇으로 전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비하심으로 권해야 한다. 나 역시 그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지금 너희들에게 구원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한다.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제 12장 1절 이후의 말씀에서 이렇게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어떠한 예배자를 찾으시느냐, 어떠한 예배를 받아주시느냐, 마음이 상한 자들의 예배, 통회하고 애통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와 같은 자들을 찾아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이런 말씀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자들이 먼저 들어간다라고 그랬나요?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요? 찬양 리더가요? 아니요. 서기관들과 창녀들이 먼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어떠한 자들이었나요? 통회하고 애통하는 자들이었어요. 자복하는 자들이었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늘을 우러러 감히 머리조차 들지 못했던 자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영적 예배고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와 같은 예배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어떤 예배자인가요?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그와 같은 예배자가 이제 2절 말씀에 이어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바울이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또한 기억하고 있듯이 3층천에 올라갔다 온 사도입니다. 이 3층천에 올라갔다 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계시록을 받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면하고 온 것이에요. 로마서를 기록할 수 있는 그 깊은 비밀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의 말미에 이 로마서를 전하고 있습니다. 가볍지 않은 내용들이죠. 정말 한 내용도 놓칠 수 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그 중에 이 구원에 대한 말씀, 어떠한 예배자가 진짜 예배자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인지를 이제 2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가지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만을 따라가겠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최종 목적지로 삼고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알고 그곳에 소망을 두겠다라는 겁니다. 이 땅은 지나가는 곳으로, 이 땅은 나그네로,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이 땅의 것을 맡게 되어진 청지기로서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을 본받지 않겠다.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겠다. 오직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영원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거하여야 할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겠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자의 첫 번째 마음의 중심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하나의 확증을 더하여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자는 그래서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자는 통회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주님의 백성은 무엇을 새롭게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저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부자 청년과 같이 구원에 이루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땅의 것을 대하여서 내가 다 말씀하신 대로 지켜 행하였습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고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은사를 받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고 주와 함께 사역하였고 함께 한 상에서 함께 한 상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더 깊이 이제 들어갑니다.
더 깊은 것을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펴보라고 알려주십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었느냐? 너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새롭게 되어졌느냐? 이전의 마음이 아닌 새롭게 되어진 마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물들었느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어떠한 마음인가요? 예수님의 마음인지, 아니면 두 마음이 아직도 다투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에 속한 나의 옛 속성이 아직도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자가 영적인 예배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면은 이제 다음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서 발견되어지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된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리고 변화를 받게 되어진다. 어떤 변화냐면은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을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살기가 등등하였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되지 아니한 우리의 모습은 살기가 등등해요. 언제 살기가 등등해지느냐? 내 신념, 내 믿음, 내 경험과 충돌되어지는 어떤 상황과 사건을 만나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낯빛이 달라져요. 마음의 변화가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비난합니다. 틀렸다고, 그건 아니다라고 서슴없이 퍼부어대기 시작합니다. 말로든 눈빛으로든 마음으로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살기가 등등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진짜 내 모습이에요. 그게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라고요. 변화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영적인 예배자가 아닙니다. 영적이라는 거는요, 뭐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나타나고 이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진짜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고요.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본질 안으로 들어갔을 때 진짜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제 성령에 감동되어진 바울이 이렇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를 또한 전합니다. 선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진짜 선한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모양이 아니라 진짜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선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아가도스라는 헬라어 원어를 썼습니다. 이 선함에 대하여 바울이 전할 때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바울은 여러분 알고 있듯이 뭐 당대에 정말 뭐 그 이상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의 신학자 중에 신학자입니다. 단어 하나하나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실 때 그냥 기록하지 않았는데 아가도스라는 헬라어 원어를 썼어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찾은 5장 29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할 때 이 선한의 이 선이 헬라어 원어 아가도스라는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선을 행해야 어떠한 부활로 나온다라고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선입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선이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선, 그 선한 일을 행하여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그 선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자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는, 그리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받은 영적인 예배자는 선한 일을 행합니다. 그 선한 일이 어떤 것인지 우리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여기서의 선도 아가도스라는 바울이 사용한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마음에 관한 것이에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낸다. 선한 눈빛이 나오고요. 선한 표정이 나온 겁니다. 어디에서요? 마음에서요. 겉으로가 아니라, 척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의 변함에 상관없이 선한 것을 낸다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선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또한 어디까지 가는지 누가복음 8장 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네 가지 좋은 땅에 대한 비유의 말씀,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어때야 되는지. 여기에서 좋은 땅에 떨어짐에, 이 좋은이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결국 마음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겉을 보죠. 외모를 본단 말이에요. 환경을 바라봅니다. 소유한 것을 봅니다. 나타나는 것을 자꾸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아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아버지께서 무엇을 보시겠니?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주가 너희들의 무엇을 보시겠니? 뭐 교회의 사이즈를 보겠니? 교회 성도 수를 보겠니? 은사를 보겠니? 목회자 이름을 보겠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드러나는 어떤 은사와 나타나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선한 것, 좋은 마음의 밭, 절실하게 되어지는 이것, 이 선함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예배자가 구하는,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진짜 영적인 예배자의 모습이 이렇게 전하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함이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죠? 기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나를 거룩한 삶제물로 드린 영적인 예배자는 선함이 있고 기뻐한다라고 그랬어요. 이 기쁨과 우리가 이제 함께 떠올릴 수 있는 말씀은 이와 같은 말씀일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기에도 바울이 그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기뻐한다. 기뻐한다. 어떠한 기쁨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어떠한 여기 이 기쁨이 또한 같은 헬라어 원어인 유아레스토스라는 단어를 쓴 기쁨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헬라어 원어를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건 제가 헬라어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공부해서 헬라어 성경을 갖다가 줄줄줄 읽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에게 헬라어 성경을 들고 와서 이것을 읽어달라고 해석해달라고 하시는 분은 그 이후로부터는 저와 분리가 될 수 있으니까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이제 신학자들의 선배, 정말 헬라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먼저 공부한 것을 제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전하겠습니다. 어떤 단어라고 그랬죠? 유아레스 토스. 어떠한 기쁨이냐면 이와 같은 기쁨임을 로마서 14장 8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즉 우리가 앞서서 읽었었던 마음이 새롭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진짜 영적인 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증거로 나타나느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웃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웃에게도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인가요? 어디에 있나요? 가정 안에 있습니다. 저는요, 가정에 돌아가면 제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 예찬이가 지금 방송실에서 깊이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집에는 성찬이가 있고 막내 아들 영찬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분별하기 원하시거든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뭐 방언을 하고 뭐 찬양을 여기서 하고. 여러분, 그 찬양하시는 분들 제가 선입견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까봐 참 죄송하긴 한데, 제가 엊그저께 바로 얘기를 들었어요. 한 교단에 이제 총회장님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의 교회에서 섬기는 찬양 인도자가 바람핀 얘기. 여러분, 나타나는 거 가지고 분별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저를 분별하기 원하시거든 그런 모습 보지 마시고 예찬이, 성찬이, 영찬이를 조용히 만나세요. 조용히 만나서, 야, 넌 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니? 아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의 오심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 너희 아빠는 정말 주님 오신 그날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니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와 같이 너희 아빠가 어느 날 방주를 짓자고 너희를 데리고 다 산으로 가자 하면 너희들 따라갈래? 다른 건 물어보지 마세요. 다른 것으로 분별하지 마세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형제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있다라면 다 가짜입니다. 어디에서 거짓말을 하려고 그러세요? 왜 척하려고 하세요 자꾸? 아니라잖아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전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집대성하고 있는 바울이 너의 믿음이 진짜임을 알기 원하느냐? 그리스도가 정말 저자가, 저 사역자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 알기 원하느냐? 이걸 봐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쁨은 이와 같은 기쁨입니다. 우리 교회를 볼 때요, 이 지역사회가 칭찬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3층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고, 이 지역사회 주민들이 담임 목사님이나 저를 보고,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고 이 교회에 대해서 어디 얘기할 때, 야, 경기도 구리에서 어떤 교회가 이사 왔다라고 하던데 그 교회는 다른 것 같더라. 성도님들 표정이 밝고 인사 먼저 하고 막 청소를 먼저 하고 동네가 깨끗해지고 지역사회 경제가 발전되어지고 뭐 나누어주고, 그 교회는 다른 것 같더라. 이거 아니면 가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가짜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스스로 그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로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갈 수 있어도 너무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 기쁨에 대해서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기에는 어떠한 표현이 이 유아레스토스라는 단어를 썼느냐면은 시련을 견뎌낸 자입니다. 시련을 견뎌낸 자. 지금 우리가 창세 이후로 없었던 징조로서의 환란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견디는 자가 기뻐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자가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 시험의 때를. 이 땅에 소망을 둔 자 못 견뎌냅니다. 지금 이 땅이 얼마나 화려해요. 그래서 이 땅에 가치를 둔 자는요, 이 시험의 때 교회 안에서 견뎌내지 못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둔 자는 결국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고요, 이와 같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지 않은 자들은 변화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위기 상황, 어떤 내가 자극이 되어지고 내가 손해를 보게 되어지고 내가 나를 내려놔야지 되고 나를 제단에 산재물로 드려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왜 내가라고 하고 살기가 등등해지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때를 그와 같은 자들은 견뎌내지 못해요. 주의 오심을 바라보고 그날이 속히 이르렀음을 알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자들이 견뎌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들이, 그 기뻐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나에게 응답되어서 기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사가 막 탁월해지고 막 교회가 배가가 되고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기쁨으로 견뎌낸 거예요. 그 시련을, 그 박해를. 지금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무엇으로 견디고 있냐면 이 기쁨으로 견뎌내고 있는 겁니다. 저 수용소에서. 이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오늘 기도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회복해야지 돼요. 이 기쁨. 지금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 온전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 온전이라는 것은 완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완전이라는. 어떠한 헬러 원어를 썼냐면은 텔레오스라고 하는 원어를 썼습니다. 이 완전하라, 온전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래서 선해진 마음 그리고 기뻐하는 이 마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최종적인 명령입니다.
어떤 명령인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완전하신 것 같이, 텔레이오스와 같이 너희도 텔레이오스해라, 완전해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리고 신부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 명령만 하셨을까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겠죠.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저는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재물은요,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생명을 주라는 겁니다. 단순히 물질을 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줄 수 있겠느냐? 어느 때든지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줄 수 있겠느냐? 네가 왕이 되었던, 네가 어떤 자리에 있었던 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그러지 못했어요. 내 마음대로였어요. 내가 주고 싶은 자한테는 줄 수 있을 것 같고, 쟤는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의 완전은요, 그런 완전이 아닙니다. 선택도 아니고요, 차별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도 아닙니다. 모두에게. 그래서 이것으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인지, 진짜 사역자인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준비하고 있는 신부인지, 이것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마지막 말씀이 분별하도록 하라. 이걸로 분별하세요, 여러분. 자꾸 외모로 분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온전함의 결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로 갑니다. 요한 1서입니다. 사랑의 사도가 요한 1서에서는 이 온전함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온전한 사랑이 무엇을 내어쫓는다라고요?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많은 성도님들이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들림받을 수 있을까? 이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죄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등과 기름을 준비하기 원하는 신부들의, 정말 그들이 진짜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와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분별하느냐? 어떤 사역자가 예언 기도해주고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 함께 나눈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가 더불어서 이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진 그 영광 안에, 변화되어진 그 마음 안에 여러분이 칭찬을 받고 있다면, 인정받고 있다면은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이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 그 사랑이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전에 얘기 들어보니까는 뭐 어떤 사역자가 뭐 이렇게 딱 분별해보고 뭐 신부의 옷이 입긴 입었는데 뭐가 티가 묻었다느니 뭐 색이 변했다더니, 더 이상 그런 것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미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꿈과 환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분별하라고요? 말씀입니다. 어떻게 꿈, 환상, 사역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거에 끌려다니세요? 왜 그거에 두려워하세요? 여러분이 사랑 안에 있나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진, 애통하는, 변화되어진 마음이고 완전함 안에서 정말 인정받고 있다라면은 선포하십시오. 담대하세요.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12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결론은 분별하도록 가라. 정말 이 시대 얼마나 분별해야 할 때인지 모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찾고 있어요. 진짜 교회를 분별하기 원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무엇으로 분별할 것인지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가득한 성령의 감동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별하도록 가라.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헬라어 원어를 쓰겠습니다. 이 분별은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조사, 입증, 그냥 조사하고 그냥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검사가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 확실한 물증, 그런 겁니다. 입증, 그래서 조사하고 확실한 것, 그것을 분별하도록 하라 할 때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확증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살펴보도록 하여라. 베드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분별이 왜 중요하고 이 분별의 의미가 최종적으로 결론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베드로 전서에도 그렇고 베드로 후서에도 그렇고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마치냐면은 주의 오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그와 같은 그날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할 때 불로 연단, 이것이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다라고? 불로 연단한. 그 정금, 그 예전에 제가 알아보니까 정금이라고 할 때 이 정금을 일컫는 단어를 그렇게 썼더라고요. 세븐
골드라고 그랬나? 하여튼 예, 7번. 예, 7번 불로 단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정금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정말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그와 같은 그것을 7번 연단할 때 불에. 그래서 금에 불순물이 없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인도하십니다. 욥을 그렇게 단련하셨어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이 시련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불로 연단하는 이 때를 지나고 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련과 천사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질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저 이름이 불려야지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와 같은 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데 이 시기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지나라고요? 기도와 금식으로 지나라. 너의 고개를 들어라. 나의 이름을 불어라. 오늘 이와 같은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분별하시고 이 길에서 함께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변화를 받아서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완전하여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바대로 기뻐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주에 오시는 그날 분별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이 준비되어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미혹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바울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분별하여서 무엇보다 나의 마음을 분별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영광의 날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